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정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심란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기쁨의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작년보다 우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33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셨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셨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릴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구소련을 지배할 때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서 8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츠는 그 수용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내가 함께 있어서 축복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든 평안이 있든 그 고난이 내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서 하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첼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도 평신도로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영국의 버드퍼드라고 하는 감옥에 12년 동안 감옥살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즉시 풀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존 버년은 스스로 내가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가 왜 감옥 생활을 계속 하기를 선택했느냐?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내 옛 삶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정을 첼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명품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잘못 대처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고, 그러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은 결산,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결산,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 아는 목사님이 정심을 사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다 연배이기 때문에 내가 정심을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이 김지영 목사한테 맨날 얻어먹기만 했지 자기가 한 번도 대접을 한 일이 없는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대접을 하러 왔노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신다고, 그런 인도는 좀 자주 받으시면 좋겠다고.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자꾸 뭐 해달라고만 많이 부탁했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뭐가 있을까? 뒤를 돌아보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해준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지요? 생각이 많이 안 납니까? 생각이 좀 많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다 담아놓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여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빨리 오라고 간청을 해서 그 베드로가 그 다비다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 옷을 해줬다 저 옷을 해줬다 하면서 눈물로 다비다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그러한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벌레로 쳐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베어 죽인 자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풀어주니까 그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를 또 죽인 자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먹을 양식으로 협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헤롯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 판매질을 당해서 돌 맞아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서서, 보통은 앉아 계시는데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받으시려고 그 스데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장도 다니고 장례도 많이 치러봤습니다. 어떤 장례는 정말 이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안쓰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은 주님이 환영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목적을 잘 살아보려고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7장 4절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만 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잘 살려고 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어떻다고요? 나이 많아서 늙는 장수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거든요.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군면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범사에 복이 없으면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 맨날 아프면은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면서 맨날 궁핍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면서 자식들이 계속 속썩이면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수의 복과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원하면 부자와 같이 생각하고 부자와 같이 말하고 부자와 같이 행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보고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자기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로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떠나야 돼요. 나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연민을 그만 가지시고 여러분을 자신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그 일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말할 필요도 없지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물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도둑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제단.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가 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제사를 감당하기가 내가 곤비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상태로, 죄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이 제사와 애물은 받으셨더라.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예물을 안 드렸고, 아벨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끝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는 피가 아니고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그 땅에 대한 언약. 그래서 자기 조카 롯하고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아서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자기 조카 롯은 먼저 물된 동상 같은 그러한 목초지가 좋은 물질을 따라서, 목초지가 좋아야 자기 가축을 잘 번성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을 따라서 떠나갔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질을 따라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와이프까지 소금 기둥 만들고 벌거숭이가 돼서 아무것도 없이 그 인생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나이 많아 장수의 복과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 따라가면 안 되고 환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그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내게 생명을 연장케 시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건강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제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50일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 롯을 위해서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아내와 종들의 이 닫았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홍혜진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거든요. 그 등록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한 것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7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거의 반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사기꾼한테 돈을 다 받았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지난 셀 신방할 때는 자기 아들 학교 적응이 잘 안 돼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도 학교가 잘 적응을 해서 학교 잘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헌신도 안 하고 뭐 제대로 하지도 없는데 그래도 평안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 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들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이 풍성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멘. 누군가는 날마다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멸망하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 그 수준을 성막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막에는 성전은 뜰이 있어요. 성전 뜰. 이 뜰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입니다. 이 뜰에는 햇빛이 세상의 빛이 비추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뜰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형통이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는 세상의 빛이 없어요. 세상의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떡상, 말씀과 등대,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그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을 요구하는가. 할렐루야. 그게 더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태양도 없고 등대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복종하는 기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명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의 기도는요,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복종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번제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와이프하고도 상의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단, 이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무슨 복이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번성해요? 크게 번성하여. 아멘.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해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텐데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이삭이 장가를 안 갔어.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아무런 후손도 남기지 않았으니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